우리 최종도 목사님, 제 집사람으로부터 얼마나 칭찬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저희가 사실 나그네였는데 알지도 잘 못하는 목사님이고 또 목사님 교회는 방문하는데 참 얼마나 따뜻하게 대접을 해주셨는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목사님에게 조금이라도 받은 은혜를 보답해 드릴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여러 가지 선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또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만, 그래도 목사에게는 가장 좋은 대접이 강단에 세워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옷도 안 입고 그렇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여행지이기 때문에 현재 목사님 셔츠가 정장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래 생각하시고 널리 양해하시고, 이게 여행 중에 오셨으니까 오늘 큰 은혜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놀랍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박수 한 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그랬는데 너무 작은, 아주 부끄러운 작은 사랑인데 너무 큰 사랑으로 이렇게 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세계에서 가장 찬양을 잘하고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하고 가장 영감 있게 찬양하는 이 로마 한인교회, 우리 주사랑 공동체가 방문하고 또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할 기회까지 있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도 찬양에 막 이 소름, 좀 추워서 그런가 했더니 아니고 정말 너무너무 언제 들어도 참 감동입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끔 이제 그 이야기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렇게 한국 로마 너무 먼 거리에 있지만 역시 주 안에 한 형제 되고 자매 되었구나 하는 것을 또 깊이 경험합니다. 앞으로도 주 안에서 좋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본문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지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고 그러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외가 없다. 요즘 그 그리스찬들이 자부심을 좀 잘 못 가집니다. 인터넷 세상이 되다가 보니까 교회에 좀 이제 실수와 허물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고발되고 정말 우리 스스로가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부끄러워질 때가 참 많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성도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는 정말 부끄러워도 해야 되겠고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이런 나를 구원해 준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격 없지요. 저도 또 여러분들도, 세상의 모든 성도, 어떤 교회가 그 구원에 합당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윤리나 도덕이나 또 이런 것 가지고 구원 얻을 자 아무도 없고, 참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죄인인데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복음이기에 이 복음을 생각하면 늘 자랑스럽고, 이 복음을 생각하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느낍니다. 사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구원을 이야기했는데, 구원이 뭘까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복음을 좀 전도를 하다가 어떤 분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했더니 그분이 구원? 뭐 구원밖에 안 주냐고 주려면 한 10,000원을 주든지 그러더라고요. 비웃는 이야기죠. 구원, 그건 너나 가져라 그런 뜻인데 우리가 구원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간을 볼 때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할 아주 비참한 존재예요. 아주 비참합니다. 제 어릴 때 우리 고향에서 닭을 길렀어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아주 병아리를 이렇게 사다가 길러내면 뭐 죽는 것도 중간에 있지만 그럼 이렇게 길러내는데 그 중에 아주 한 마리 특출한 녀석이 있었습니다. 이 닭도 청소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청소년기도 있고 성인기도 있는데 청소년기부터 이 녀석은 덩치가 달랐어요. 똑같은 병아리였는데 얼마나 덩치 크게 자라는지 나중에 굉장히 큰 모습으로 자라났는데 그때는 이제 뭐 마당에 이렇게 시골이니까 풀어놓고 이제 기르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저희 집에 있는 수탉들을 다 제압할 뿐만 아니라 동네 모든 수탉을 다 제압하고 그러면 제가 이름도 지어줬어요. 한또라고. 어떤 분이 그게 정확한지는 지금 모르겠어요. 저거는 원래 일본 투게다 한또라고 하는 투게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이름을 한또라고 지어줬거든요. 근데 이 한또가 척하고 이렇게 나서면 20마리도 넘어요, 암탉이. 그러니까 우리 집 암탉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동네 암탉까지 다 거느리고 쫙 이렇게 나서면요, 닭이 여러분 얼마나 이 수탉이 고고하게 보이는지 아세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걸어 다니면 이 수탉들이 저기 암탉들이 쫙 따라다니는데 다른 수탉은 근처에 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이를 이렇게 줘봐도 어디 주변에 뭐 다른 수탉이 근처에를 와요. 암탉들도 눈치를 보면서 그것도 예쁜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가까이 온 암탉을 놔두는 것도 있고 좀 미우면 한번 쪼면 저만큼 도망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정말 부럽지 않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부러우세요? 권세 굉장하거든요. 얼마나 센지 개한테도 대듭디다. 우리 집 그때 강아지가 스피츠였는데 한 대 쪼이고는 그냥 개가 쩔쩔맸어요.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그 닭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얼마 후에 제 장조림이 됐거든요. 그걸 누가 부러워해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그 수탉을 보면 지가 아무리 거만을 떨어도 부럽지 않습니다. 비참하지요,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들 이야기하지만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절대로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슬픔이고 비참이고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도 왜들 그렇게 슬퍼하는 거예요?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덮쳤잖아요. 근데 사실은 안 죽는 사람이 있나요? 언젠가는 다 죽는데 그걸 알지만 죽음이 내게 현실이 되고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덮쳐오게 될 때 사람은 다 죽는 거야. 자연스러운 거야.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막강한 권력자들이 또 지혜자들이 철학자들이 이 죽음의 문제들을 해결해 보기 위한 노력을 인류가 얼마나 해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해결하지 못했지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그랬다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전 세계를 지배를 했는데 그 지배한 세계를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전쟁터에서만 그렇게 그러다가 결국은 죽으니까 죽는 순간에 허물을 깨달았는지 관을 바깥으로 이 손을 내놓으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물론 뭐 실제로는 그 유언을 들어주지는 않았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하간 죽으면서 허물을 느꼈습니다. 어떤 권력으로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큰 은혜가 이 죽음에서부터, 숙명적으로 노예 상태인 이 죽음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 생각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복음, 복된 소식이란 말이지요. 굿뉴스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실감들이 안 나서 그러는데, 깊이 생각하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때때로는요, 굉장히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듬고 그래서 이 죽음을 멋있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혹 있어요. 소크라테스도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면서 그저 어떻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그저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 멋있지요. 부처님도 그랬다고 그래요. 어느 여인이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너무 슬퍼하고 있을 때 그 여인에게 부처님이 해준 그 처방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느 동네든지 들어가서 한 번도 죽음의 슬픔이 없는 가정의 쌀을 빌려다가 그것으로 미움을 끓여서 죽은 아이의 입에다가 넣으면 아이가 살아난다. 그래서 엄마가 동네 쫓아다니면서 다 돌아다녀 보았지만 결국은 그 쌀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돌아왔는데 여인아,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어느 가정에도 죽음의 슬픔이 없는 가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하신 말이, 그래, 사람은 죽는 거야. 사람은 죽는 거야. 낙엽이 떨어져서 썩는 것처럼, 모든 동식물이 죽어서 썩는 것처럼 사람도 자연의 일부로 죽는 거야. 죽음을 받아들이렴.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되어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죽음을 달관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 사람은 어차피 죽는 거야. 야, 사람이 죽는데 까짓것 한 번 죽는 것은 다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니까 그렇다면 한번 멋있게 살자.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왕 세상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태어난 건 사실이고 기왕에 내게 주어진 삶이 있다면 이 삶에 대하여 한번 진지하게 도전해서 멋있게 살아보자. 그래서 그것이 지나치면 죄도 짓고 온갖 못된 짓을 해가면서까지 권력을,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걸 성공하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인간은 늙고 병들고 죽기 때문에 비참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더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처럼 어느 날 내가 죽었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새로운 현실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한국 사람 되고 싶었어요? 누가 미국 사람 되고 싶었어요? 누가 1m 62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80쯤 되고 싶었지.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게 주어진 현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옥 없어. 자기가 없다고 해서 없나? 아무리 부인해도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만들어서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생명을 부여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면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냐 지옥에 대한 그 현실도 내가 좌우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왜 비참한가? 모든 자연인은 늙고 병들고 죽고 지옥에 던져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것을 좀 더 고상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교훈이나 주고 윤리나 주기 위하여 오신 분 아니에요. 공자님으로 충분하고 소크라테스로도 충분하고 세상에 지식 있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가르침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 그것이 이 비참한 존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된 소식이지만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세계는 나로 하여금 나중에 천국에 가게 한다, 내가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언젠가는 부활하게 한다, 나의 믿음의 용도가 전부 미래에만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믿음은 나중에 천국 갈 때 내가 심판의 자리에서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으로만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내 삶의 현실적인 모든 비참에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지옥 심판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 하나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낸다는 말이에요. 로마에서 생활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만만치가 않아요. 로마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존재하는 모든 인생이 사실은 삶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이 세상이 살아볼 만한 세상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호기심이 가득한 그런 소년이 설레이는 가슴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나가듯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삶의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뭘까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확신이 아니에요. 긍정적 사고방식 이런 거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건 내 것이 될 거야, 내 것이 될 거야, 내 물이 될 거야.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달리기 선수들이 막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막 그렇게 뛰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약속이 먼저 있고 그 약속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약속이 없는데 내 쪽에서 믿으면 그것을 미신이라고 합니다. 몽당 빗자루 들고 거기다가 세워놓고 계속해서 빌면서 복 주세요 하면 이 미신입니다. 그런 약속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도 어느 희한한 것을 봤다 들었다라고 하는 어느 한 사람 교주와 같은 사람 짠하고 나타나서 그 사람 말 하나 믿는 것 아닙니다. 엄청난 오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 공동체를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말씀하시고 당신이 하시는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사와 표적을 보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측근에 가장 가까이 먹고 마시며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틀림없이 그 사람인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말씀하신 분,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 분,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은 나중에 천국 가서의 이야기들로만 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70년, 80년의 그 삶을 멋지게, 하나님을 영광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집이 2채가 생긴다, 화장실이 2개였다가 3개가 된다, 이런 건 미신이고, 철저하게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틀림없이 행복하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살 수 있다, 기쁘게 살 수 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좁은 길을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을 가라라고 하시고 넓은 길을 말씀하십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지요. 근데 사람들이 가끔 잘못 생각합니다. 넓은 길은 굉장히 넓고 쉬워 보이고 편해 보이는 것, 그것만 생각을 하지만 그게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좁은 길이야말로 제대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왕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왕의 직분을 잘 수행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관리로서 현실적인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관료로서 멋지게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삶에 이런저런 곤고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믿음으로 해결받으며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잘 속는 게 하나 있어요. 믿음으로는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 하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 여기는 어느 정도 그냥 수용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람이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 그럽니다. 직장생활 말씀으로 정말 그렇게 적용하고 살면 승진 못해 그럽니다. 장사하는 사람 말씀으로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장사하면 망해 그럽니다. 다 누가 준 이야기인지 아세요? 사탄입니다. 속은 겁니다.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오래오래 설교할 생각이 없어요. 제가 그런 무식하다는 걸 알아서. 그러나 한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꿈을 꿔요. 자기가 지어낸 꿈이 아니고요, 야심이 아니고요, 내가 나중에 아버지 엄마보다도 더 높아지고 다른 형제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본인이 스스로 가진 야심이 아니고요,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좋아서 선포했다가 오히려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고는 반대의 삶의 현실이 펼쳐집니다. 그렇죠. 오히려 노예가 됐어요. 한 계단 올라간 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노예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실하게 살았더니 오히려 그 못된 여인 때문에 그만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말씀에 대한 성실이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의 신실함이 그 대가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다시 노예 상태에 떨어졌는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현실이라고 하는 그 순간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세워 올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색은 어렵습니다. 크리스찬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적당하게 타협하게 살게 되는 것은 자신의 삶을 가장 곤고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불안해서 부르짖잖아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탁월했던 모세가 인도했는데 모세님이 인도하고 모세님은 이제 하늘나라 갔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 함께 한 것처럼 너하고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로마시를 정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적용하고 살아가게 되면 삶은 쉬워지고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내 방법,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저것 깨워 맞추게 되면 비틀려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단순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신 약속의 말씀이 절대로 거짓이 되지 아니함을 내가 믿나이다. 그리하여 오늘이라고 하는데 노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비참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고 심판받는 그런 비참한 숙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큰 은혜를 은혜로 생각지 못하고 조금 없다 하여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처럼 스스로 탄식하고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자신의 생일조차 스스로 저주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와 같이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여 나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특별히 새벽 이슬과 같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곳에 온 이들, 절대로 우연히 올 수 없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선한 계획들이 이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